9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의인과 지혜자의 일이 하나님께 있으니 그 결과를 알 수가 없다. 그리고 2절에서 6절까지는 선악간의 모든 사람의 결국이 시간 세계에서 죽는 것으로 일반인 것이 악한 것이다 고 표현을 했고, 7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이 해 아래서 주신 희락을 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그 찬란한 인생의 날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8장과 9장에 이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형통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형통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열려지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읽혀져야만 하는 책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역사도 긴 세월이지만 그 성경의 본래의 원천은 시간적이지 않고 영원입니다. 눈에 보이는 역사도 하나의 통일된 시각으로 알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영혼에 속한 그 계시를 온전히 알 수가 있단 말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 교회는 은혜로 열어주시고 보여주시는 곳에서 멈추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은혜의 길에 멈추지 않고 자기 꾀로 살아가고 있다고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7장 29절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전도서의 핵심 계시는 영원의 은혜, 올람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들은 그 존재가 헤벨이라고 하는 잠깐이라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잠깐 헤벨의 존재이지만, 그러나 의미나 가치가 없거나 허무한 것이 아님을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단지 이 잠깐 헤벨 안에서 경험하는 인간의 모든 역사적 사건이나 행동들이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고, 제한된 인간으로서는 이 인간 역사 시간의 목적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예측하거나 바로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헤벨의 존재, 잠깐의 존재인 인생들은 모든 행위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인생의 미래를 온전히 알 수 없음을 알고 고백해야 한다고 1절에서 선포했습니다. 지혜의 기본 질서 안에서의 발생하고 있는 선함이라는 것과 악함이라는 것, 그리고 깨끗한 자와 부정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드리지 않는 자들의 모든 일이 영원한 창조 질서 안에서 어떠한지를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세계, 우리 인간적인 시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극과 극으로 서로 다르다라는 것으로 판단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서 보면 그것은 확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모든 일의 나중이 결국은 죽음이라는 같은 길로 간다고 2절 3절에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세계에서 보면 죽음이라는 것으로 모든 것이 똑같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헤벨의 시간, 잠깐의 시간에 사는 인생의 눈으로 본다면 선한 일은 선한 길로, 악한 일은 악한 길로 가야 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일들이 영원 올람의 눈으로는 꼭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헤벨 잠깐이 올람 영원에서는 한 점보다 더 작은 부분인데 어떻게 나의 시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선하다 악하다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이겠습니까? 내가 볼 때 선한 것 같고 깨끗한 것 같고 제사를 드리더라도 예배를 드리더라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이다 우리가 쉽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의 생각에 악하고 부정하고 예배도 드리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것이다 하고 함부로 우리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죽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죽은 후에 일을 알 수 없으니 하나님의 생각을 온전히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지론, 다시 말하면 신적 존재나 인간의 본질을 부정하거나 판단을 보류하는 사고인 이 불가지론이 아니라 올람이신 영원이신 하나님 앞에서 헤벨의 존재, 잠깐의 존재인 인생이 겸손히 서 있으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뭘 안다 아는 것처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경험과 지식은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은 솔로몬이 경험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원 앞에서 하나도 옳거나 잘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서 겸손 그 자체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전도서는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잠깐인 인생의 비교나 선과 악의 명확한 구분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 사이에서 방황하지 말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온전히 부정하고 이분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헤벨 잠깐 순간적인 존재 순간적인 존귀함을 누리며 순간적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존귀함을 누리며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은 잠깐의 헤벨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찬란한 인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참 감람나무의 은혜로 접붙임된 인생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성경의 접붙임 이야기는 열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이야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 가운데에 헤벨 잠깐의 찬란한 하루를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하루이지만 누구와 함께 하루를 보내는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하루가 찬란한 하루가 될 수가 있지만 새끼 밥 먹고 그냥 변 보고 그냥 사는 게 숨쉬고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겸손히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 그 삶은 매일매일이 찬란한 하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중심적이고 참으로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만약에 산다면 그 인생은 헤벨이 그대로 끝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혜의 기본 질서로 보는 선과 악, 정결과 부정, 제사와 제사의 부재 등은 다 같이 일반으로 간다고 하니 그냥 시간이 끝나면 그냥 다 잊혀지는 것이죠. 올람의 세계에서, 영원의 세계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는 말일까요? 물론 죽음 후에
영혼의 세계는 인간이 자신의 공로로 획득한 행위로 결정되거나 보상받는 세계가 아니라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은혜라고 말했죠. 지혜의 기본 공식으로 나누어지는 열매들의 차이는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무한대의 숫자와 유한의 숫자는 비교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한대에 있는 숫자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무한대 앞에 가면 제로와 똑같은 것입니다. 영혼의 세계는 은혜의 세계로 지혜의 기본 공식으로 판단된 수많은 것들이 공존하는 세계가 될 것입니다. 낙태된 아이나 빛을 보지 못한 아이나 약한 자나 피곤한 자나 종이나 상전이나 은혜의 언약 아래에서 함께 쉬게 되기 때문이라고 욥기 3장 16절에서 1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인간인 네가 이것저것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판단하는 것, 정죄하는 것, 자기 생각대로 고집을 부리는 것, 그는 월권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너에게 나누어 주신 나의 헤벨, 나의 잠깐의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이런저런 판단하지 말고 지금 살아있음이 소망이라고 4절에 기록했죠. 하나님께서 주신 매일의 양식에 감사하며 먹고 기쁨으로 마시며 너의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반드시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지혜로운 일이라고 전도서 7장 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8절에 보니까 오늘의 말씀 8절에 보니까 너의 옷은 항상 희게 하고 내 머리에 향기름을 바르고 살아라. 그것도 말씀하십니다. 초상집에 가보되 장례식처럼 살지는 말라고 하는 겁니다. 헤벨이라는 헛된 평생의 모든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사는 것이 수고하여 얻은 인생의 몫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날 속에서 주어진 날들 속에서 일을 얻은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일대로 힘을 다하여 수고하라고 10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전도서의 계시는 놀라운 복음의 계시인 줄 믿습니다.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마무리합니다.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서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면 그 선물을 거저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헤벨의 존재, 잠깐의 존재로 항상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가되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생각은 깊이가 있는 것이고 영혼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가되 장례식과 같은 삶이 아닌
축제의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축제 같은 삶을 누리려고 먹고 마시고 그냥 쾌락에 빠지고 흥청망청 하면서 또 실제 삶은 어떻게 삽니까? 장례식 같은 삶을 살죠. 장례식 같은 삶이 뭡니까?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자기 욕심, 분쟁, 싸움, 자기 자랑, 자기 잘남, 남을 정죄하고 남을 무시하고 송장 같은. 거꾸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뭘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이 시간 세계는 헤벨의 존재입니다. 잠깐의 존재죠. 그러나 항상 죽음을 생각하며 장례식을 가라는 것은 그 장례식의 그 죽음을 생각하는, 그럴 때에만이 영혼을 깊이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되 장례식 같은 분위기, 그런 삶이 아닌 축제의 삶을 살아가라. 이 축제의 삶은 뭡니까? 내면적인 삶이고 영적인 삶이고 거룩한 삶이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신 신부와 같은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같은 신랑, 황제 같은 신랑과 함께 있으면 불만이 뭐가 있겠습니까? 걱정이 뭐가 있겠습니까? 염려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영원한 신랑인 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영원한 신랑인 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걱정, 근심, 두려움, 염려, 고집,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그거 가지고 초상집같이 살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게 산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버린 거죠. 신랑을 버린 여인의 모습, 초상집이죠.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가정의 행복과 일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며 기쁨으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완벽한 복음과 복음의 삶을 명령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와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보라. 은혜와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보라는 것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고, 그 하늘 영원한 나라에는 바로 우리의 신랑이 보고 계십니다. 신랑과 눈이 마주치는 것이죠. 그래서 신랑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해 아래에서도 너의 날들을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믿음으로 짧은 날 동안 찬란한 인생의 날들로 사심으로 심령의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시고,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말, 고백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지금 찬란한 인생의 날들을 살고 있는 사람인지, 믿음의 삶을 살고 영혼의 삶을 살고 영원한 신랑과 함께 사는 사람인지, 영원한 신랑을 잃어버린, 영혼을 잃어버린 헤벨과 같은 이 없어질 세상에 지금 홀로 고아가 되어 있는지 그 고백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시고 은혜 받은 자로서의 마음의 결심과 결단을 굳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짧은 인생 속에 두셨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영원으로 이끄시고 영원을 보게 하시고 영원을 살게 하시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영원으로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날들이 매일매일이 믿음 가운데에 찬란한 인생의 날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정말 믿음으로 찬란한 인생의 날들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신랑이신 주님과 더불어 사는 복된 날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